가정. 참 누구나 다 바라는 바이고 또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진짜 화목한 가정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완벽한 아버지, 어머니, 부모가 정말 존재할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또 어떻게 보면 진짜 자식은 자식으로서 제 역할을 잘하고 있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문이 들면서 참 이 화목한 가정에 대한 주제로 제가 설교를 한다는 것이 좀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내가 볼 때 화목한 가정에 대한 어떤 왕도도 없는 것 같고요. 또 어떻게 보면 보통 가정은 토양이라고 하고 거기에 우리 아이들이 화초처럼 이렇게 심어져서 좋은 토양에서 좋은 화초들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데 꼭 좋은 토양에서만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척박한 땅에서도 아주 귀한 것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어떤 정설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목한 가정에 대해서 말하는 저의 입장은 심히도 내가 초라해져서 여러분 앞에 큰 소리를 칠 수 없고 작은 소리로나마 그래도 이 정도 이런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우리들이 그래도 건전한, 화목하다기보다는 건전한 그런 가정을 한번 이루어 가보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제 이 37장부터 나머지 50장까지 이야기가 야곱의 이야기인데 사실은 요셉을 중심으로 한 요셉의 이야기로 야곱의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요셉과 그의 형제들을 주충으로 해서 일어나는 일화들을 소개하고 있고, 결국은 애굽으로 요셉이 팔려가게 되는 과정, 그렇게 됨으로 인하여 야곱의 일가가 한 집안이 왜 애굽으로 가게 돼서 고센 땅에 살게 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12 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근간을 이루게 된 그 첫 단추, 그 배경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뜻, 바로 이제 내일 모레면 오게 되는 이 성탄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사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세상에서 둘도 없는 기적을 이루신 그런 놀라운 역사가 바로 그들을 배경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아주 큰 의미가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야곱의 가정의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듯 합니다. 17세 요셉을 중심으로 17살의 요셉을 중심으로 해 야곱의 가정사가 어떤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데,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신앙 안에서 화목하고 건전한 가정을 이루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가족 구성원 모두 같은 신앙을 갖도록 힘씁시다. 구성원 모두가 같은 신앙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절 말씀에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땅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 이상의 의미를. 내가 사는 작은 집이 누군가에는 형편없는 집일지 모르지만
내 인생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따뜻하고 행복하고 가장 정말 좋은 보금자리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라는 그 땅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장소로 말해지고 있고, 야곱은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땅에 가서, 아버지가 살던 그 땅에 가서 그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때 세상적인 요구사항만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 그 비전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것에 준해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라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화목한 가정, 그게 될 수 있다면 구성원 모두가 이와 같은 신앙을 가질 때 더 화목한 가정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요셉의 할아버지도 바로 그 신앙으로 인생을 방향을 잡고 살았습니다. 자기 아버지 야곱도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항상 그 인생의 방향을 잡고 살아갔던 겁니다. 이제 그의 자녀들도 똑같이 그 약속의 말씀으로 인생의 방향을 잡고 좌충우돌 살아갑니다마는 결국은 방향은 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 믿고 의지하여 그 말씀에 의해서 인생의 방향을 잡아가는 것에 있어서는 일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살았고, 나도 그렇게 살았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물론 좌충우동을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방황할 때도 있고 흔들릴 때도 있지만 큰 틀에서의 방향성은 쭉 가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거쳐 12 아들들이 나오고 그것이 12 부족을 이루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정복해 들어가고 정착하고 통일 왕국을 이루고 또 왕국이 분열되고 그 왕국이 없어지고 흩어졌지만 그래도 그 명맥은 쭉 이어져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신앙의 방향은 놓치지 않아 결국은 그 후손을 통하여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가능하다면 우리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할아버지, 또 부모, 자녀, 손자 할 것 없이 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유산이 다 이렇게 흘러내려갔으면 좋겠어요. 아주 정말 열정적인 자녀들 중에 신앙이 있어 목회자가 나오고 또 사역자가 나오고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방향성만큼은 일치해서 다 나름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그런 가정이 된다면 저는 건전한 가정, 화목한 가정의 방향성을 잡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때로는 분란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다툼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슬픔도 있고 고통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방향성을 놓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가정을 높이실 것이고 그 가정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고 그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시리라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건전한 가정,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모두가 이 신앙을 잘 간직할 수 있도록 나부터, 내가 부모이면 나부터, 내가 자녀이면 나부터 신앙을 똑바로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똑바로 신앙을 가져야만 다른 가족 구성원들도 똑바로 신앙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내가 믿음이 없고 다른 가족들이 나의 신앙을 끌어주리라고 생각한다면 다들 그런 소극적인 태도로는 가정이 신앙으로
하나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먼저 앞장서서 아주 투철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 의지하여 순종해서 나아가게 되면 부모들도 영향을 받고 밑으로는 자녀들도 영향을 받아 가정이 어느 순간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중학생 때 예수를 믿을 때는 우리 집안에 뭐 결혼식장 가보면 대부분 집안 사람들이 다 모이잖아요. 그러면 뭐 당숙 또 뭐 할아버지, 작은 할아버지 다 이런 분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맨날 일요일 날 결혼식 잡고 뭐 오니 안 오니 뭐 서로 갈등하고 제사를 드리니 안 드리니 갈등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벌써 예수 믿는 집안들이 거의 반절 이상이 됐어요. 반절 이상이. 그러니까는 이제는 일요일 날 결혼식 잡는 것은 우리 집안에는 없는 일이 돼버렸습니다. 누군가의 투철한 신앙이 있어가지고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다 또 그 흩어져 사는 친인척들도 주변에 교회가 있고 그 주변에 신실한 신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다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믿게 되고 어느 날 보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고 어느 날 보니까 집사님 됐다고 하고 막 이렇게 열심을 내는 걸 보면서 서로 이제 동지 의식을 가지면서 그렇게 되니까 분위기가 확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구성원 모두가 가능하다면 같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천국을 소망 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내 자신이 투철한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그런 에너지가 없으면 그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환경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가정을 변화시킬 만큼 강한 믿음의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셔서 가족 구성원들이 다 건전한 신앙의 영향 속에서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 가나안 땅에 아버지가 거류한 땅에 거기 가서 살은 것처럼 할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을 내가 믿고 내가 믿었던 하나님을 내 자식이 믿고 내 자식이 믿던 하나님을 또 그 자식이 믿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대대로 천대까지 흐를 수 있도록 힘써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화목한 가정, 구성원 모두 자기 역할에 솔선수범할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구성원 모두가 자기 역할에 솔선수범하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에 요셉이 17세 소년으로 그의 형제들과 함께 양을 칠 때라고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요셉은 아버지가 너무 이뻐해갖고 예쁜 옷, 채색 옷 입고 일도 안 시키고 뭐 그냥 그런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곰곰이 보면 요셉도 자기 일을 했어요. 자기가 맡은 역할. 그러니까 아버지가 괜히 요셉을 이뻐했겠느냐? 그냥 너는 내가 너무나 네 어머니를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데 네가 어찌 그렇게 엄마를 빼닮았냐? 너 없이면 못 살겠다. 뭐 이렇게 사랑한 걸로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좀 더 다르게 보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요셉을 좀 더 긍정적인 사람으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가 자기 일에 성실하고 솔선수범한 아이였다라는 거, 어려서부터. 근데 가만히 보면은 우리 이 가족의 구성원 모두가 자기 역할에 충실하다면 부모는 부모의 역할에 충실하고 자녀는 특히 이게 중요합니다. 부모에게 받기만 하려는 태도를 버려야 돼요. 구성원이라면 부모는 부모의 역할을 하지만 자녀는 자녀로서 자기 역할을 찾아서 그 일에 솔선수범을 해서 구성원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모두가 다 함께 협력함으로써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화목한 가정이라고 한다면 바로 구성원이 다 각각 자기 역할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솔선수범하는 가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럴 때 훨씬 더 화목한 가정이 됩니다. 보통 부모들이 자식들을 위해서 빨래 해주지, 방 청소해주지, 밥 해주지, 학원 데려다주지, 뭐 용돈 주지, 학교에 또 다 찾아가면서 뒷바라지 하지, 뭐 안 해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그래야 된 걸로 생각하고 자기 역할을 안 해요. 자기 양말 하나도 자기가 빨 줄 모르고, 자기 속옷 하나도 자기가 빨 줄 모르고, 자기 방 하나 자기가 정돈할 줄 모르고, 자기들의 역할은 그냥 너희들은 그냥 공부만 해라. 그것도 본인들이 해야 할 과제고 역할이겠지만, 그것도 부모를 위해서 내가 해준다. 부모가 하도 해라고 하니까 내가 안 하면 부모님이 싫어하니까 부모를 위해서 공부 정도는 내가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는 어떻게 건전하다 할 수 있고 화목하다 할 수 있고 행복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면 자식도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저렇게 하는데 내가 뭐 할 일은 없을까? 부모님이 너무 애를 쓰고 수고하는데 적어도 내가 이런 일들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지 않을까? 내 역할을 찾아서 그 일을 솔선수범해주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야말로 이건 뭐 행복하지 않으려고 해도 행복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고, 화목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렇게 행동을 하는데 화목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는 더 신이 나서 더 잘해주려고 하고, 그러면 또 자녀는 더 부모를 위해서 뭔가를 더 솔선수범하고 잘하려고 하고, 공부를 해라 해도 막 짜증내면서 내가 왜 이 땅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솔선수범해서 자기가 자기 일이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그 일들을 하고, 또 자기 일은 부모가 도와주려고 해도 이건 제가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건 도와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어른스럽게 이렇게 말하는 걸 딱 볼 때마다 얼마나 뿌듯하고 든든하고 하겠습니까? 구성원들이 자기 역할만 해줘도 7살만 먹으면 자기 일을 할 수 있다고 옛 선조들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할 만한 나이 때부터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자기 구실, 자기 역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뭐 지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가 자기 일은 자기가 하는 걸 솔선수범하게 된다면 분명히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야곱이 요셉을 이뻐하는 이유가 그런 면도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셉은 이쁨을 받지만 그걸 악용하지 않고 자기 할 일은 했어요.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남들보다도 다른 형제들보다 더 성실하게 자기 일을 했다고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시키지 않아도 또 스스로가 일을 찾아서 정확하게 그 일들을 해내니까 얼마나 예뻐 보이겠습니까? 더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걸 근거로 해서 저는 가정이 됐든 또 다른 가족인 교회 공동체가 됐든 각자가 자기 역할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솔선수범해주면 분란이 있을 수가 없어요. 화기애애해집니다. 좀 그렇게 될 수 있는 풍토가 마련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죄는 단호히 배격하자는 겁니다. 화목한 가정, 이 가족이라는 게 그래요. 가족이라는 건 무한 용납이라는 어떤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내 가족이 내 자식이 뭐 잘못했더라도 내가 감싸려고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강합니다. 그리고 가족들끼리는 뭐 그런 거 아니라고 하면서 서로 이렇게 따지지도 않고 서로 그 잘못을 막 지적하지도 않고 뭔가 좀 이렇게 호의적으로 대하려는 그런 태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십시오. 2절에 요셉은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라고 했어요. 자,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요셉이 고자질쟁이라고 생각을 해요. 고자질쟁이. 일단 이 말씀을 겉으로 딱 보면 그렇습니다. 아버지한테 쭉 가갖고 형들이 말이야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미움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한 번 더.
요셉을 좀 더 긍정적인 인물로 본다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요셉이 성실히 일을 하고 있는데 그의 형들은 요령을 피고 못된 짓 하고 엉뚱한 짓 하고 아버지 앞에 가서는 안 한 것처럼 구는 거예요. 요셉은 굉장히 성실할 뿐만 아니라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정의로운 사람. 그래서 아버지 앞에 가서 정확히 솔직히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고 형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잘못을 했고 요령을 폈고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꼭 네가 그걸 얘기를 해야 되겠느냐라는 것을 싫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을 때 집안이나 어떤 또 일이나 모든 일들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가깝고 또 우리가 허물없고 무한 용납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되 사랑으로 용납은 하되 잘못된 것은 단호하게 그것들을 우리가 배척함으로써 오히려 건전하게 만들어야 더 건강한 가정이 되고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고자질쟁이가 아니라 그는 정의로운 아이였어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형들이 야 너도 좀 이렇게 적당히 하고 와서 놀아, 어? 적당히 하고 대충 하고 와서 이렇게 좀 노닥거리자 놀자고 해도 이 요셉은 안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딱 거부하고 형 나는 안 돼.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라고 거부하니까 더 싫어하는 거죠. 형들은. 쟤는 지가 뭐가 잘났는데 혼자만 저렇게 잘하려고 하는지 이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심성을 왜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냐면 나중에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때도 똑같은 태도로 전혀 미동하지 않고 단호하게 배격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런 성격이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 안에 여러분의 자녀나 이뻐 죽겠죠. 또 뭐 형제들 간에 서로 허물 없어서 뭐 잘못을 해도 눈 감아주고 대충 넘어가주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태도들이 오히려 더 큰 도둑질을 키우는 것이고 더 큰 죄를 질 수 있는 성격을 길러낼 수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특히 비라와 실바, 그러니까 정실 부인이 아닌 그 부인들의 종이었던 여인들을 통해서 낳은 자녀들의 행실이 조금 더 나빴을 수 있다라고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다고 해서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출신의 아이들도 훨씬 바르고 반듯하고 뛰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말씀에서는 그들의 행실이 별로 좋지 않았다라는 걸, 그걸 요셉은 단호하게 거부했고 그들을 답습하거나 따라가지 않았고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그런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도록 고자질을 했다, 말을 했다라는 거, 그런 점에 있어서 요셉은 어려서부터 죄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심성이 반듯했다라는 거죠. 단호했기 때문에 훗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용납하지 않고 단호히 물리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정 내에 사랑으로 가족 구성원들을 다 용납을 하고 포용을 하되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건전함을 유지할 수 있고 그래야 치명적인 나중에 해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녀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가족 구성원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오해를 하더라도 단호하게 해야 됩니다. 요셉은 그것 때문에 오해를 받고 미움을 받고 결국은 형들한테 죽임을 당할 뻔도 했고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지만 반듯한 건 반듯한 거예요. 정의로운 건 정의로운 겁니다. 그것 때문에 굽어 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히 귀하게 사용해 주실 거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눈앞에 있는 그런 것에 이렇게 타협하기 위해서,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적당히 대충 죄도 얼버무리고 그냥 죄도 대충 덮고 넘어가려는 그런 태도는 우리 가정 내에 없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전혀 용납할 수 없는 단호한 태도로, 심지어는 가족의, 형제의 연을 끊을 정도까지도 단호하게 이렇게 함으로써 가정의 건전함을 지켜가야 되고, 가정의 어떻게 보면 수준을 유지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저는 화목한 가정,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골고루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3절 말씀에 야곱이 여러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성실하고 또 심성이 반듯하니까 더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도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 보니까 옷도 예쁜 옷을 준비해서 그에게 줬던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이제 이 형제 간의 불화가, 갈등이, 미움이 더 증폭이 되는 거예요. 참 이걸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의도한 것은 아닌데 야곱이 편애를 하려고 했겠습니까?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쁨도 거기서 나오는 거고 미움도 자기한테는 나온 거라고, 다 그럴만 하니까 뭔가 좀 그렇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당사자들은 그걸 이제 악의적으로 또 곡해하게 되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기 잘못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또 그렇게 해주는 것이 더 밉게 보이게 되고,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사실 에베소서 4장 말씀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하나됨을 강조하는 바울의 말에는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한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한 가정도 정말 사랑 안에서 이렇게 하나가 되려면, 가능하다면, 할 수만 있다면 우리 마음은 더 성실하고 더 하려고 하고 더 잘하는 아이들한테 더 많은 걸 주고 싶고 더 신경을 써주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아이에게도 관심과 신경과 뭔가를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부모가 할 역할입니다. 지도자가 해야 할 역할인 것이죠.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됐을 때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결핍이 생겨요. 그 생각지 못하는 결핍은 어느 날 큰 화가 되어서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대개 사회에서 큰 죄를 지은 범죄자들을 상담사들이 가서 상담을 해보면 다 어렸을 때 그 결핍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을 극단적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또 모나게 만들고 편협되게 만들어서 격한 그런 부정적인 일들을 저지르게 되었다라는 것들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우리는 정말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다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데에는 더 관심이 가기도 하고 더 신경이 써지기도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우리 본성을 좀 다스려서 할 수만 있다면 골고루 이렇게 해서 좀 하나 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존중하고 또 자상하게 대하면 자녀들도 부모에게 그렇게 한다고 하죠. 근데 왠지 모르게 좀 무관심하고 좀 제대로 신경 쓰지 못하게 되면 또 똑같이 그 자녀도 가정이나 부모에게 소홀한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 것들이 커지게 되면 형제간의 불화로, 또 더 나아가서는 아주 형제간의 그냥
휘바람이 부는 그런 불화까지도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이 창세기 족장들의 이야기 속에, 요셉의 이야기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 부모된 자들은 자녀들을 골고루 관심을 갖고 기도하면서 잘하는 아이들은 잘하니까는 신경 써주고 못하는 아이들은 못하니까 또 더 신경을 써주면서 골고루 사랑을 줄 수 있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신명기의 율법에 보면 그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율법에서도. 그러니까 정실 부인에게서 낳은 아이가 아닌 첩의 자식의 부인에게서 낳은 아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가 장자이거든 대우해줘라. 너무 이렇게 너무 차별하지 말고 천대하지 말아라라고 율법에도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차별을 하거나 또 이렇게 박대를 하는 것은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는 아마 나쁜 사람이 아니고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누구나 다. 근데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런 면까지도 우리가 신경을 써서 골고루에게 사랑을 나눠줄 수 있다면 다 그 사랑을 받고 똑똑한 아이는 똑똑한 대로 또 좀 더 모질란 사람은 모질란 대로 나름대로 건강하게 잘 자라서 자기 역할하고 자기 구실하면서 살 수 있는 아이들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정의 화목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오늘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구성원 모두가 같은 신앙을 갖도록 하자. 그리고 구성원 모두가 자기 역할에 각각 솔선수범하는 그런 풍토를 만들자. 또 가족 구성원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친하고 용납해 주더라도 죄의 문제는 단호하게 대처하자. 그리고 잘 안 되지만 가능한 한 골고루 사랑을 베풀려고 노력하자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가정에서도 필요한 덕목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가정인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 원리를 잘 활용하신다면 교회나 가정이나 화목한 공동체, 화목한 가정, 화목한 교회를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말씀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